설교 목적 진술은 교회 다음이 무엇인지 1차적으로 깨닫게 만들고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한다면 돌이켜서 이 길로 가야지 라고 작정하게 만드는데 설교 목적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다음은 이런 거야, 내가 교회답게 사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진술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음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곧 나이기 때문에 나 다음을 깨달아요. 나답게 산다라는 건 뭘까? 나답게 산다라는 것은 어떤 모양새일까? 그동안 무엇이 문제라서 나답게 교회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는 걸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보고 그 지점에서 명확하게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다운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교회다움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답다라고 했을 때 교회다운 것이 어떤 것이야 라는 것을 각자 나름대로 정의해 볼 수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유일하게 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 세미나, 다시 말하면 예수 교회 세미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세미나를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무엇인고니 교회 아닌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아닌 것을 붙들고 그토록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영역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아닌 것을 붙들고 교회처럼 생명처럼 여겨서 속고 사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바로 이 모습이야 라고 막 좋아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기뻐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마치 위로받고 생명 얻고 사랑을 얻어서 힘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교회 생명이 아니더라, 교회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다른 것을 붙들고 교회처럼 여기는 삶을 오늘 삶에서 좀 돌이키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교회답다라는 것을 쉬운 언어로 얘기하면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마땅히 가는 게 교회다운 거잖아요. 이 교회에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교회가 가야 할 길을 가지 않고 교회답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라는 것이 선명한데 그 방향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길이 어떤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은 주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라는 거예요. 어느 방향을 향하여 뚜벅뚜벅 당신의 길을 걸어가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진술할 수 있으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그 방향을 선명하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동서남북 그런 향방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을 가시고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셨죠. 오셔서 마국간에 계시다가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그리고 공적인 삶을 사시고, 공적인 삶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셔요. 공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 능력을 베푸셔요. 하늘의 영광을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또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도 해요. 이렇게 살아야지 이 녀석아, 네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그런 방향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라고 고쳐주셔요. 마음을 고쳐주시고, 몸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셔요.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셔요. 그렇게 당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마음을 묶어서 십자가로 가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사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당신의 꿈을, 그리고 당신의 비전을, 당신의 방향을 우리 가운데 역력히 보여주시고 공중으로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방향이
뚜렷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뭘 했어요? 공적인 삶을 사시고 뚜렷하게 어디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가셨어요. 하늘 보좌의 우편에 가셨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 어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 밖으로 간다, 그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 밖으로 가는 거예요. 출세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답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교회다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세상하는 겁니다. 출애굽하듯이 출세상하는 것이 교회다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교회다움으로 알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이루는 것을, 교회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축복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했다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역사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출세상의 길로 가지 않는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모여들어서 기뻐해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마음 주고 따뜻해졌어요. 서로 마음 주고 따뜻해진 사람이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방향이 출세상, 세상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잖아요. 하늘 밖으로 천국했어요. 에덴했잖아요. 에덴으로부터 떠나갔다고요. 에덴으로부터 떠나갔다는 것은 기쁨으로부터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기쁨 밖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이 그 기쁨으로 만족할 만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지금 만족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에덴 밖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 밖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만족할까? 자녀가 잘 되면 만족할까? 건강하고 무엇인가 인정받을 만하면 만족할까? 그토록 찾아 헤맸는데 그것이 아직 나하고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운대가 맞지 않아서,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아서, 그 영역이 임하지 않아서 만족하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에덴 밖으로 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늘의 기쁨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죠. 이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서 기쁘지 않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없어서 아무리 헤매고 또 헤매도 기쁨을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인간이 참 묘하지요. 질기지요. 참 독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란 듯이 돈으로 기뻐하려고 그래요. 자식으로 기뻐하려고 그래요. 상황 여건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그런다고요. 그것 보고 성경은 죄악이라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그래요. 그걸 죄악이라고 그래요. 죄악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무엇인 거니? 그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밖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기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탈출해서, 그것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보좌로 가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다운 것이 그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교회의 일원이 되어주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따라가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저도 그렇게 우를 범하고, 제가 목회 30년, 29년이거든요. 30년 돼 가는데 30년 동안 반절 세월은 속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이려고 속은 것이 아니라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순결하게 주님 바라보았는데, 이 순결이 사이클이 잘못되니까,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이 그 방향이 정확하게 그 방향이 아니니까 조금 틀어진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본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 보면 안쓰러웠거든요. 세상에서 수고하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 교우들의 세상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거우니까 안쓰러워요. 그렇게 지치고 힘든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붙잡으려고, 주님 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냥 겉으로 위로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그 마음을 알아들이고 싶었어요.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알아들여서 새 힘 나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웬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일 줄이야.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말하는 불법이라고 말할 줄이야.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고,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너의 순결함, 너의 충성, 너의 자랑거리, 수고, 아픔, 눈물, 그 콧물을 주님께서 외면할 줄이야 몰랐거든요. 예컨대 이거예요. 많은 교우들인 여러분 당사자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요구가 있잖아요. 위로받고 싶어요. 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목사님 세상 살아가는 거 목사님 아시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위로받아야 돼요. 위로 받았어요. 세임 났어요. 위로받고 세임 나서 세상에 가서 또 열심히 살아요. 어떻게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옛 가치로 살잖아요. 옛 가치로 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다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다움은요, 옛 가치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안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로해 줘서 힘 얻어서 어떻게 옛 가치로 산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께서 허락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것 안 되는구나, 이거 되는 게 아니구나, 여기서 노력하고 여기서 무엇인가 채워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간신히 그 길로 인도했더니 목사랍시고 위로해서, 목사랍시고 강단에서 거룩한 채 하면서 위로해 줬어. 힘 얻어서 다시 세상에 주저앉히고, 다시 세상에 주저앉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주고 이루어지면 기뻐하니까, 좋으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많은 교회들이 그러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힘 얻었대요. 위로 받았대요. 그래서 힘 얻어서 너무 좋대요. 밝은 얼굴로 세상에 달려가요. 그리고 옛 가치로 살아요. 그 구도가 보이십니까? 그 구조가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지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교회 다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어떤 길로 가는 걸까? 그 길은 방향이 분명하다, 너무나 뚜렷하다, 너무나 확실하다. 어디다? 출세상하는 거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세상하라고. 에덴 밖에 쫓겨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인생들이 마귀에게 완벽하게 속여서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대체된 기쁨을 찾으려고 그곳에서 온통 헤매고 있고, 그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니까 당신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길을 내신 거예요. 십자가 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탈출하라고, 이 세상에서 하늘 보자 우편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고. 그 길은 십자가라고. 흑암에 덮여있는 이 세상에 한 줄기 빛 십자가가 여기 있다고. 그 길이 교회의 길이고, 교회 다움의 길이고, 우리 다움의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언제 설교했는 거니?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한 설교예요. 이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 한 설교가 오늘 설교거든요. 오늘 설교. 이 설교 속에 세상 밖으로 나가도록 만들어준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것은 이 시점으로 믿음의 세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점이거든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 걸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수님 승천했을 때 그 승천하기 전의 과정들을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의 아픔이 있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거든요. 이 녀석들아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다른 거 기다리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야 돼.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내 삶의 증인이 무엇인지 알게 할 거야 라고 기다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200여 명이 모였어요. 그 말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200여 명이 모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또 한편으로 신부라고 얘기하거든요. 신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 거룩한 신부. 여러분, 이 신부는 다른 것 아니에요. 신랑 예수를 기다리는 게 신부잖아요. 이 교회가 신부의 신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신랑 예수를 기다리듯이 신부된 심정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약속하신 신랑 예수가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이 쏟아졌잖아요. 오순절 사건이라고 그러죠. 오순절 사건. 오순절 사건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200여 명이 각기 다른 언어, 방언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언은 하늘의 언어라기보다는 모든 외국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각기 다른 나라의 말,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외국어를.
외국어가 막 흩어져서 나오게 되니까 거기 6월절 참여하려고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200여 명이 동시에 각기 흩어진 외국어를 막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니까, 예수를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이상했던 거예요. 저 사람들 술 먹은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술 취한 것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베드로 형님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설교가 오늘 설교예요. 오늘 우리가 36절부터 봤지만 실제는 그 설교가 2장 14절부터 시작되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벌떡 일어서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술 취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술 취하게 보이는 것은 술 취함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거야. 성령 충만한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술 취한 것이 아니야.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 십자가 사건이 있었는데, 이 십자가 사건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고 하면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데, 이 성령께서 오시는 개념은 요엘 선지자가 이미 이야기한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야.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또 다윗 얘기를 해요. 다윗이, 너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다윗, 가장 부러운 다윗,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던 그 다윗이 뭐라고 한 줄 아니? 그 다윗이 메시아를 얘기했잖아. 메시아의 태어나심, 오심, 그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 그 메시아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하늘로 승천한 그 일이 있잖아. 그 일이 이루어졌어 라고 설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이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어. 그런데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직접 아니잖아요. 예수를 죽일 때 어떤 사람들이 동의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동참했던 수많은 군중 무리가 오늘 성경은 어떻게 예수를 죽인 사람들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그 말씀을 단순하게 선포했을 때 심령마다 찔림을 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사도들에게 나와서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거든요. 회개하라, 죄사함 받아라, 세례 받아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밝히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베드로 설교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 설교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잃었던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방향,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넘어가 보세요. 몇 장 안 되니까, 가까우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장면이 3절, 2절, 3절에 나오고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이거든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함께 공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수시로 말씀하셔요.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아니면 절대 나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영감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초자연적 역사로 니고데모도 알아보고 그러잖아요. 니고데모도 알아보고 그런 일들은 무화과가 막 죽었는 걸 알아보기도 하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가 들려주신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실제로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요. 뿐만 아니잖아요.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어도 오병이어 역사를 일으키고 죽었던 자를 일으켜 세우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그런 과정을 끄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 아들 맞다, 메시아가 맞다라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에 가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이 십자가 죽음을 본 거예요. 다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 어떻게 십자가 죽을 수 있어? 라고 그러한 반감도 그러한 회의도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 만져봤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이 어떤 것이 나타나 보여주었으니까, 손에 못자국을 받고 옆구리를 찔러봤으니까 알았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나타내고 이제 승천하기 직전 그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아이야, 기다려야 돼. 나 이제 아버지께 가. 기다려야 돼. 성령을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너희들에게 성령, 거룩한 영, 나의 영이 올 거야. 영이 오면 요한은 물 세례로 너희를 거듭나게 했지만, 너희들의 상황을 거듭나게 했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의 마음까지 온전하게 거듭나게 할 거야. 하늘의 약속을 하거든요. 이때 그것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니? 6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 상황에도 백성들의 내지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바람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회복.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토록 질긴 거예요. 인간이 이토록 고아와 같처럼 애들에서 쫓겨나서 스스로 사단과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아보자, 만족하자, 기쁘자 했던 이 욕구가 뼛속 깊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는 마당 약속하시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바람은 무엇이었는 거니?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이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 모든 욕구, 우리 가정의 회복함이 이때이니까, 내 자녀가 잘됨이 이때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의 풀림이 이때이니까, 내가 많은 이들로부터 혼란과 아픔과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회복해서 우뚝 서 주님 앞에 빛날 영광이 이때이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프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아픈 심령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여러분 들어야 돼요. 아멘. 내가 지금 뭘 바라고 있는지.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 교회됨, 교회가 처음 탄생하고 처음 설교한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이 바램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밖으로 벗어나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1등 하려고 욕구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유예요. 그 이유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43절부터 47절까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이게 유무상통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소유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회복이 완전히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이후에 완전 망해버려요.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그 후 4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로마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설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역설이 무엇인지 먼저 그 하나님을 헤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그 바뀐 내용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확실히 알아야 돼요. 어설피 알면 안 돼, 속아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는 거니? 줄 그어놓으세요. 1번 해놓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예수님의 성이 이씨가 아니에요. 그냥 이 예수예요.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1번 딱 그어놓으세요. 누가 주겠다고요? 너희가 주겠어.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나예요, 나.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 그 예수님이 그 죽이기 전에는, 십자가 못 박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왕 되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왕 되어 주시옵소서. 바지가랑이 붙들고 한없이 매달린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날 때 이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할 수 있어, 우리 가정을 해방할 수 있어, 이 지긋지긋한 노예살이 해방할 수 있어 라고 믿으며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라고 소리 높였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를 죽였어요. 왜 그렇죠? 그게 인간이에요. 수가 틀리면 죽여요. 내가 바라는 믿음의 수가 있어요. 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가 있잖아요. 수. 이렇게 살면 잘 돼 라고 놓는 수가 있잖아요. 이 정도 돼야 잘 살아 라고 놓는 수가 있다는 게 수가. 이 수가 나하고 예수님은 달라요. 그러면 그냥 예수 죽인다니까요. 저는 이것을 너무나 실감하죠. 여러분 살아가는 방식과 교회의 방식이 수가 틀리면은요, 교회 그냥 난도질해요. 목사 잡는 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그걸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수 쓴 거예요, 수 여러분. 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놓는 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님의 방향은 딱 하나예요. 출세상. 여러분의 수는요, 출세상 아니요. 세상에서 변성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잖아요. 여러분의 수는요, 출가정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뭔가 수를 두는 게 수잖아요. 그 수가 틀리면은요, 그냥 거의 이거 판단 그 정도, 목사 하나 그냥 죽이는 건 파리 목숨이에요. 제가 알거든요, 그거. 그냥 얘기하거든요. 그냥 판단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무리 뛰어나도 판단하는 사람은 교회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멘 해주세요. 우리가 말하는 책임은 주님께 책임져 주시죠. 맞죠?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책임을, 당신이 어떻게 책임지시는 거니? 당신께서 사명을 주셔요. 마음을 주셔요. 근데 그 마음을 다 하고자 하는 것이 책임이에요. 저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셔요. 마음을 주셔요. 그럼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 책임감이라니까요. 이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수를 제대로 봐요. 수 따라가요. 우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가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하나님의 수를 어떻게 놓고 있는지 그 수 따라간다니까요. 그 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다운 거예요. 교회다움이 여러분이 가득할지어다. 아멘이 굉장히 힘겨워졌어요. 왜냐하면 나의 바램과 달라서예요. 나의 바램과 달라서예요. 틀림없죠. 저는 우리 주님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는 거니,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생각 가운데 깊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구원의 표지이니까, 구원의 모형이니까 그 출애굽 여정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성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구원시키셔서. 그 비참한 삶을 통해서 구원하셔서 성공하기를 원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했다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지금 위험에 처했어요. 아픔에 처했어요.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고 몸의 아픔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구원해서 성공해 주시옵소서 구원하면 그 상황에서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했을 때 우리의 수, 우리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관점인 거니? 애굽에 살게 해야 되거든요. 애굽을 다 어떻게, 그 무리들을, 주도권을 행사하는 이들을 다 벌하시고 그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러분 성공시켜야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욕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광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수하고 달라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라니까. 이게 우리의 수는, 우리의 관심은 어떠한 것인 거니? 그냥 애굽에 머물러 있어요. 왜? 당대 애굽은 뭐예요? 최고의 문화가, 최고의 힘이, 최고의 경제적 상황이 다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곳이 애굽이었잖아요. 어떤 도시에 가면, 서울에 가면, 지방인 사람 서울에 가면, 여러분 지방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도 서울에 가서 세미나 하고 싶어 한다는 욕구를 듣고 내가 너무나 무서웠어요. 우리 제주도 같은 데 가고 싶은데, 우리는 여수 같은 데 가고 싶거든요. 한번 갈 거예요. 우리는 그런 데 가고 싶은데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서울에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서울에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 있잖아요. 그런 의미. 서울에 가면 살아. 기업도 초인류 기업에 들어가야 내가 성공한 거야. 예를 들면 전문직에 들어가고 사회 속에서 가장 이름 날린 그곳에 막 가고자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에 머물지 않고 탈출시킬 때 광야로 데려간다니까요. 광야로.
이 하나님의 수가 신뢰 들 수 있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란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광야를 끌고 가면은요, 그냥 단절해요. 사단의 품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예수를 죽인다니까요. 좀 오늘도 좀 잘 듣다가 약간 심각해지죠, 얼굴이.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분과 여러분의 바람과 설교가 안 맞아요. 제가 알거든요. 안 맞아요, 이 설교가. 내가 정말 진심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내 정서에 안 들거든요. 이게 반응이 그것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아멘이 이 정도일 일 없어요.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읽혀지고 난 다음부터는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방식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아니, 애굽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면, 성공시킨다고 하면 애굽 땅에 머물러서 그 최고의 문화와 경제와 경력과 힘과 모든 것을 좀 설렙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막 땅 거리게 만들어야 와, 하나님 계시다 하고 그걸 바라보는 세계 만민들이 역시 하나님이 계시면 역시 돼! 라고 박수치면서 막 따라갈 거 아니에요. 이연사 왜 흥분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엉뚱하게 애굽으로 끌고 간다고요. 이 하나님의 방식을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니까, 납득이 안 되니까 순종하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나는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따라가기도 하겠지만 알아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몰라도 하나님 뜻이라면 따라가죠. 근데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이냐고 아냐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다니까요. 세상 수를 놓는데 내 에너지를 짜고 시간표를 조정해서 거기에 무엇인가 지적인 영역을 넓혀가고 거기에 스펙을 쌓는데 수를 두지 않고 나는 하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그래서 무릎 꿇어요. 그래서 주님께 집중해요. 집중해도 때로는 틀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님께 애통하고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니까요. 나 이 하나님 뜻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애굽에 머물지 않고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수가 무엇인지 내 10년간 납득돼서 예,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좀 세워주세요. 그게 교회다움이니까, 나다움이니까. 하나님의 수를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 그 광야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펼쳐보세요. 중요하니까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만 읽을게요.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장면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40절 41절 합독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날 6월절이죠. 그날 동그라미 쳐놓고 여호와의 군대 네모 쳐놓고 중유표 곱하기 1000 해놓으세요. 곱하기 1000.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방식이 정말 하나님이 믿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했을 때만 이런 뜻이 이해되고 그냥 이해된다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틀림없이 넘어질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주님께서 6월절 밤에 지금 애굽을 다 초토화시킨 거잖아요.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재앙을 내리셨고 10번째 뭐예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어린 양을 잡아먹고 밤에 급히 애굽을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빠져나와요. 몇 명이요? 약 한 150만 명. 뭐 200만 명까지 얘기하잖아요. 이게 100만 명만 잡아도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100만 명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이 무리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니? 여호와의 군대다. 맞아요, 이게? 아니, 군대면 군복이라도 입혀야 군대 아니에요. 하다못해 추리닝이라도 똑같은 거 입혀야죠. 실제 그렇잖아. 군대라고 한다면 뭔가 빠릿빠릿한 게 있는 거잖아요. 딱 훈련된 게 있잖아요. 잡히잖아요. 저 나오네, 이게. 딱 잡히는 게 있거든요.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뭐가 탁 따뜻하게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 모양새가 보려면 이렇게 단체복 그냥 나이론이라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입혀서 질서 정연하게 탁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 100만 명, 150만 명, 200만 명이 나올 때 어떤 현상이냐고. 여러분 짐들 다 챙겼죠? 갓난쟁이들 다 챙겼죠? 양, 염소 다 챙겼죠?
뭐 가축 그 당시에 닭이 있었으면 닭도 챙겼겠죠. 개 있으면요. 개도 끌고 갔잖아요. 송아지도 끌고 갔다고요. 100만 명 넘게 막 탈출하고 나오는 그 과정이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요? 거지들처럼 보여요? 군대의 모습으로 보여요? 피난민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군대라고 얘기했다고. 이 하나님의 수가 뭘까? 도대체 하나님의 수를 제대로 이해할 때만 그 모양새가 군대로 보여지는 그 믿음의 수는 뭘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주목한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들 탈출할 때 보세요. 탈출할 때 여러분 거기 보면 막 그 개들도 사람들 많으면 긴장하잖아요. 잘 따라오는 개만 있었을까? 잘 따라오지 않는 개도 있었을까? 그러면 잘 따라오지 않는 개를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모양새가 보여요? 제가 영으로 한번 가봤거든요. 영으로. 또 난리 난다. 2단 3단 나온다. 그 현장 보여달라고. 그냥 상상을 해보는 상상을, 그 분위기를. 그 수백만 명이 나오는데 단체복은 없어요? 근데 군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군대의 형상을 보니까 개나리 법진 다 미고, 막 애들 많으니까 이 가슴팍에도 얘 하나 메고 뒤에도 들메고 막 어깨도 하나 메고 옆에도 차고 애들 그때 성경에 보면 막 났다고 그러잖아요. 막 났다고 그러거든요. 애들 막 들러매고, 그것도 이제 하나님 탈출하고 뭐예요? 뭐 온갖 금과 은, 뭐 보물들 다 챙기라 그러잖아요. 양은 챙기죠. 먹을 건 다 먹고 버리고, 그 다음에 양은 잡은 건 챙기지 말고 다 짐을 챙기라 그러니까 개나리 보진 다쳤을 거 아니에요. 그 형상을 생각해 보라고요. 형상을. 그 표정, 헛갑지겁 나왔던 표정. 양들은 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뒤에서 아빠가 끌고 뒤에서 엄마가 밀어, 자녀들은 징징거려 막. 이거 놓쳤네, 빼졌네, 개나리 멋진 저기 가지고 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빠졌을 때. 그게 무슨 군대냐고. 근데 하나님은 군대라고 한다고. 이들 40년 돌았을 때 한 벌로 40년 산 거 아시죠? 이 거짓대. 그냥 우리 믿음으로 보니까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달려오니까 그걸 먹고 포동포동 예뻤겠다 그랬을까요? 광야 땡볕 한번 쬐보세요. 예쁜가? 광야 땡볕 한번 쬐보세요. 해보니까 예쁜가? 예쁠 수가 없죠. 포동포동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옷 한 벌로 40년 낡지도 않고 그냥 희한한 사람들이고, 내가 볼 때는 완전 거지라니까. 거지 행렬 100만 명 생각해 보세요. 이건 겁도 안 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군대래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 사람의 잘남, 금, 능력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거구나. 100% 하나님으로 하시는 거구나. 이 땅에서 허우적대는 그 인생이 출세상하지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100% 당신의 힘을 주시려고, 당신의 힘을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출세상할 수 없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출세상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구나. 아멘. 길을 내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방식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목하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출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구원코자 하는 그 바람들이 죽고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해져 있는 걸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니?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7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38절 읽으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니. 출세상할 수 있는 기본 원리가 나와요.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어떻게 회개 세모쳐 놓으세요. 회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줄거어 놓고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줄거어 놓고 이어서 세례를 받고, 세례, 회개 세모쳐 놓고요. 세례.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세모쳐 놓고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성령 네모쳐 놓으세요.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세례를 받으래요.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이 회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 주시거든요. 어떤 감동 주신 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단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단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단다라고 우리 가운데 때로는 감동을 주셔서 그래 나 하나님 알고 싶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넘어가면 큰일 나요. 그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때 어떤 은혜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참 더럽다, 참 죄악스럽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회개 없는 믿음 없어요. 성경은 다른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요. 아멘. 사실은 믿음 이전에 뭐예요, 여러분? 회개. 믿고 싶은 감동을 받는다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이 있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하나님 봐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주님 믿으면 죽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감동이에요, 감동. 그 감동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내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나 이렇게 살면 죽어, 그러니까 믿고 싶은 거잖아요. 이렇게 살고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이렇게 살면 죽어라는 것을 아는 그 죽는 상태가 무엇인가 알잖아요, 여러분. 그걸 돌이켰을 때 믿음이 와요. 아멘.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나 큰일 나.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이 감동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돌이켜서 다른 좋은 일을 한다?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나 했던 그 내용을 회개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바로왕 보세요. 바로왕이 9번, 10번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 감동 주실 때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바로가 안다니까요. 바로는 무엇을 알았는 거니, 무엇을 믿었는 거니? 바로가 믿었던 그 애굽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기 때문에,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면, 능력을 가지면, 지혜를 가지면 온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깨닫는 거예요. 저 거짓대 같은 히브리 민족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으로 환장하겠어요. 자기가 믿는 신도 아닌데 그 기운을 느끼잖아요. 그 기운을 심하게 느낄 때는 하나님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면은요, 또 옛마음이 와. 옛마음이 온다니까요. 분노가 치밀해요. 아니 저딴 노예들이, 아니 저따위 노예들이 이 강대국인 최고의 권력인 힘을 가진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치밀어 오르는 불론, 이 살인의 감정을 감출 수가 없죠. 10번이나 바로는 돌이키는 장면이 없어요. 회개하는 장면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불쑥불쑥 하글랑 그냥 따지지도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거리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회개거리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한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여러분. 그 군대도 아니에요. 이게 군대라면 막 착착 맞춰서 그 어디서 출발하면 어디까지 대충 시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충분히 줬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최소한 홍해에서 건널 바로가 와서 군대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군대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기를 줬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돼요.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되지 않아요. 그냥 막 뭐 소가 가네 안 가네, 양이 가네 안 가네, 뭐 너는 왜 우네, 꼭 이렇게 긴박한 시간에 꼭 부부싸움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다들. 여러분들 여행 갈 때 다 싸우잖아요. 여행 가서 싸운다고 전화 오는 사람들 그런다니까요. 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가 막 10가지 재앙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임재가 떠나가니까 또 완전히 그 속에 막 살인의 감정이 느껴져서 마차 타고 온 군대를 물고 막 쫓아오잖아요. 막 쫓아오잖아요. 쫓아왔을 때 어떤 일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걸 막아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불기둥으로 하는데 어떤 의미인 거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강력한 빛은 우리 바로가 아니라 바울이 되기 전에 싸울 때 다메섹 길 위에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 만났을 때 정오의 빛과 불보다 훨씬 더 강렬한 빛을 만나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군대들 앞에 막 빛이, 불기둥이 딱 임했을 때에는 이게 보면 오래 쳐다보고 있어. 눈이 어떻게, 그건 세네요.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들죠. 눈이 힘들죠. 그러니까 막 바로 왕이나 군대들이 딱 밀려왔다가 홍해 건너지 못한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헤매고 있거든요. 막
헤매고 있다가 그 빛이 거두어진 순간에 눈이 보고 있다가 이제 안 보이잖아요. 거의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미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보통 인간 머리 같으면 저것이 왜 갈라졌지? 저게 가능한가? 이런 의심할 것도 한데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내가 생각할 때 그랬다는 거예요. 안 보이고 헷갈리니까 쑥 같이 간 거예요. 가다가 몰살당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몰살당했다니까요. 철저히 몰살당한 거예요. 몰살한 거예요. 바로는요, 그 회개하는 것이 없었다니까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회개가 체질화 되어질 예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담이고 진심이에요. 우리의 체질은 어떤 체질이에요, 여러분? 죄의 체질이잖아요. 존재적으로 죄인이라고, 존재적으로 죄인. 이 죄의 나무, 이게 체질 자체가 죄예요, 죄. 체질 자체가 죄인인데, 체질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죄인인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면 체질이 회개의 체질로 바뀌면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건 아무로 하지 마세요. 회개하는 체질이 돼야 돼요, 체질이. 죄의 체질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회개의 체질이 돼야 된다니까요. 깨달음 줄 때마다 이 존재가 또 깨닫기만 하면 죄의 체질이니까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회개의 체질로 바꿔가야 돼요. 회개의 체질로 바꾸어 갔을 때만 그때서 비로소 어떻게 실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어떻게 출세상하는 그 길로 가는데 주저함 없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체질로 바꿔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셔요? 세례받으라. 세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죄의 체질이 회개의 체질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그 회개의 체질로 바꿔가는 우리가 완전히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때 죄 사함 받는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아멘. 성령의 개념을 그냥 어떻게 막 파워풀한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내 존재가 바뀌었을 때 내 안에 거하는 하늘의 영이 있어서 내 마음이 세상 곳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출세상할 수 있는 마음, 그 붙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화 가운데 어떤 예화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구니?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거든. 무엇을 바라보라?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부활이잖아요. 부활. 다시 살림심. 거듭남이고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 거듭남과 부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 하늘 우리가 천국 갔을 때는 목숨에 호흡이 끊어 천국 갔을 때는 거기에서는 천국에서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천국에서 사는 거죠. 맞죠? 이 땅에서 살려고 하니까 부활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을 때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시 살리심을 받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에요? 또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살리심을 받은 여러분들의 몸은 그대로에 바뀐 거예요. 저는 좀 바뀌었어요.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은 그대로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땅에서 몸은 그대로이나 이 몸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몸이 마음을 통해서 저 하늘 출세상하라고 마음이 바뀌는 거라니까요. 아멘. 몸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만나요. 몸을 통해서 수많은 것을 보아요. 수많은 걸 보고 만나는 것이 다 내 마음에 담겨요. 그걸 품고 살지 말고 내 마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계셔야 된단다.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계신 곳을 향해서 어떻게 뚜벅뚜벅 출세상할 수 있단다. 그때만 비로소 위의 것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성령이 똑같은 개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이 뒤집어지고 거듭난 내 마음 가운데 그래도 수많은 곳을 통해서 육을 통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치고 또다시 내 마음을 흔들고 또다시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이 담기려고 그래요. 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담길 수 없게 만드는 게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출세상 할 수 있도록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고 저 하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만드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때에서 비로소 어떻게 40절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 패역한 세대,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담으려고 하는 이 세대에서 어떻게 마음이 거듭나 성령께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라 그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기 원해요. 위로받아서 힘났대요. 근데 그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힘났는데 세상에서 너끈히 살 수 있는 힘났는데 세상에서 너끈히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떻게 앳 가치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목사가 한 설교요, 저주받은 목사의 설교를 받아 먹은 교우들이라는 걸 깨닫고 세상에서 옛 가치로 열심히 살아서 세상 안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너끈하게 이기는 그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짓거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출세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늘 세계를 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일방적인 은혜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을 일을 소원했는데 일만큼 주시지 않더라고요. 베개 근접하도록 문을 여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이 이였는데 베개 근접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이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없었어요. 여호와의 군대가 되니까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도 있어요. 저 그 방식을 계속 알아보고 싶어요. 또 알아야 되겠어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알게 됐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수치스럽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우리 모두 그 길에 함께 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 내려야 돼요. 교회 다움은 다른 것 아니에요. 출세상이에요.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러면 내가 나다운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선생님 목사다워요. 그거 뚜렷하게 한 가지예요. 출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그 은혜의 물결에 있어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십자가 생활화가 교회답게 한다라는 의미를 깨닫고 출세상 할 수 있는 십자가 생활화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